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라.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또한 무덤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뒤쫓아가며 부활의 생명을 보이며 또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변화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3,000명 세례자 부흥을 놓고 간구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변화가 와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초두에 놀라운 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례 받았는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 자기 유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결국에 전도는 언어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듣고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당시 학자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약 2만 5천 명 정도에서 3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3,000명이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요단강도 아닌데 어떻게 강가도 아닌데 3,000명을 한꺼번에 세례를 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주권적 역사를 체험했지만, 물론 저는 아주 작은 걸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갑자기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0명을 세례 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이고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가능한 것이고 얼마든지 이 작은 의정부 도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가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라.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들은 사람,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느냐?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무엇인가? 부활의 언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부활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언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사해 보세요. 사망의 말, 슬픔의 말,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부활의 언어입니까?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 입에서 5,000명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선교지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입에서 선교지에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그 말이 나올 때에 내가 내 입술에 그 기도의 말을 응답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입을 열었는데 이 베드로가 부활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얼마 잡고 고기 잡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난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됐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죠. 가보세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사망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 더 놀라운 베드로의 실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것만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구약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미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명확한 신학적 단어를 이 베드로의 입에서 토해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가 베드로를 공부하지 못했다고 말했는가? 누가 베드로를 공부하지 못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스라엘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를 다녔다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공부를 못해서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를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 못해서 의정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니까 베드로가 무식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입이 열렸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 왕에서부터 이 부활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에 믿음만 좋았던 다윗인 줄 알았는데,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나는 썩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부활을 암시하며 부활을 예고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작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입 열면 그 입술에 나오시는 말씀이 부활의 언어를 절정으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도함을 받고 그 나사로의 묘지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가 갔다면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면은 시체가 냄새가 날 텐데요. 시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인공이라 시체라는 말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나사로의 시체가 있죠. 나사로는 죽었죠. 나사로는 인생이 끝났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야 나오라 그래도 괜찮은데 시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망하고 어려워져도 사람들은 아유 누가 망했대, 누가 인생 끝났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망한 부분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는 부활할 것이다. 너는 재기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이니까 또 어느 동네를 가서 소녀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아버지들은 또 유별나게 딸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소녀 시절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그 죽은 시체, 소녀의 시체 앞에서 시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여러분, 쿰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국 교회여 쿰,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의정부 교회들이여 쿰, 의정부 교회들이여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생명을 먹으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부활의 언어가 튀쳐나오길 원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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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식이 하나만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식의 입에서 부활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거 모르는 분은 달리다 쿰 이렇게, 달리다 쿰, 쿰의 액센트를 줘야 돼. 쿰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할머니 쿰. 그 할머니들이 딱 일어나야 돼. 소녀야 쿰. 그게 달리다 쿰이야. 광명교회 청년들아 쿰. 일어나라는 거야. 자, 달리다 쿰 세 번 시작.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따라합니다. 일어났다 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일어났어요. 예수님 나보고 쿰 일어나라고 하셨죠. 내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니?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부활의 언어,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인공이시니까 그 마을 말고 또 다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른 마을을 갔을 때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꿈도 펴지 못한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불쌍한 어머니가 혼자 그 청년을 키웠는데 그 불쌍한 어머니를 놔두고 이 청년이 죽었어요. 슬픈 장례 행렬이 슬픈 조객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슬퍼서 하고 그 조객들이 따라가는 그 슬픈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 슬픈 장례 행렬을 멈추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청년 시체의 관을 만졌어요. 그 관을 만지시면서 어머니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죽었어요. 청년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죽었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끝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당신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은 죽었어요 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부활의 언어, 그 시체의 관을 만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난 청년이라는 말 밑에 밑줄을 걷어요. 일반 사람들은 시체라고 말할 텐데, 일반 사람들은 그 집사님 사업에 어려워서 물질 대출 받았다가 고통받고 그는 끝났어 라고 말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는 일어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일어난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청년아 일어나라.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시작.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북한교회여 일어나라. 북한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 위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 부활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부활의 언어의 핵심이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성도의 입에서는 계속 살리라, 살아나리라, 살았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저는 신학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부활 생명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적으로 구원론을 잘 가르치지만 그러나 내 생활 속에 역사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입을 열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부활 생명 먹는 거야.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먹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생기를 불어넣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을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절망에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뻔히 죽어가는 병자에게 살아납니다. 의사도 잘 못합니다. 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못해요. 왜? 그분이 지금 몸속에 지금 암세포가 가득 차서 죽어가는데 그 뻔히 보는 과학자 의사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를 작정하셨다면 너는 일어난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언어입니다. 부활의 언어, 생명의 그 핵심, 생명의 언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변화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 변화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핵심은 변화거든요.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엇으로 변화돼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부활체, 부활의 몸. 부활한 이후에 그 몸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걸 부활체라는 말들을 신학자들이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몸, 부활한 이후의 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변화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변화의 말을 해야 됩니다. 변화된 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죠. 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꾼이 아니에요. 농사꾼이 아니니까 배추를 심거나 물을 심거나 그 벼를 심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농부와 같아요. 심고 있어요. 무엇을? 말. 여러분의 말을 날마다 심고 있어요. 남편한테 나쁜 말을 계속 심고 있어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아내의 독설이에요. 아이가 까맣게 죽어가고 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알아보니까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집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의 힘이라고 쳐보세요. 우리나라 국영방송에서 PD와 아나운서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이 하얀 병, 투명한 병에다가 금방 쌀밥을 해가지고 쌀밥을 똑같이 두 병에 넣었고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만 했대요. 한 달간. 그러나 이쪽에 있는 컵에다가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한 달 뒤에 짜증나라고 하는데 그 쌀밥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다. 저도 봤습니다, 어제 자료를. 그러나 고맙습니다 했던 거는 하얀 곰팡이, 뚜껑을 여니까 구수한 누룩의 냄새가 났다. 이 말을 듣고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또 자기 학생들한테 또 테스트를 또 했대요. 똑같이 해가지고 교실 뒤에다가 두개놓고 학생들 앞에 야, 얘한테는 욕해라, 얘한테는 나쁜 말 해라 그랬더니 3주, 한 달이 길어서 3주 했는데 똑같이 나쁜 말을 한 그 밥은 새카맣게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장 위대한 능력의 사람은 누구냐? 만나기만 하면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안 죽은 사람. 굉장한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여성은 또 저한테 막 얘기하면서 애교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애교를 막 하면서 목사님 짜증나 그러는데 그것도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귀여워 보이지만 그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변화된 말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 성령의 말, 능력의 말.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 위에 세 가지 1, 2, 3의 언어를 총체적으로 묶으면 한마디로 그것은 천국에 속한 말, 천국의 언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는 구원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천국의 언어는 승리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천국의 언어는 소망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천국의 언어는 회복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는 치유의 말입니다. 다 죽어가는 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자꾸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면 병에서 고침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의 언어는 능력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천국의 언어는 마지막 사랑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 천국의 언어가 내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천국의 언어예요. 우리 남편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천국의 말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평생 안 하던 거 그 순종할 때 기쁨으로 받으세요. 안 하던 짓 하는 게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의 언어 한번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일어나십니다. 부활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세례 받는다 그랬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살아납니다. 당신은 살아납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비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당신은 회복합니다. 당신은 치유됩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로 한번 하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하죠.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부활 생명을 먹었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됩니다. 나는 치유됩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생명을 먹고 살아난 온 성도들,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살아나고 재기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몸속의 죽음의 병까지 고침받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물질로 쪼들리며 채무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얼굴이 새카맣게 죽은 성도가 있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승리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